하루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윗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누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아멘. 흔히 역사를 가리켜 승리자들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항상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승자와 패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과 가인,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등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있고 그 안에는 분명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소위 승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록이 훨씬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승자에 대한 기록만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서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승리자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기록된 부분을 보면 야곱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서의 자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가나안의 6족속 중에 하나인 헷 족속의 엘론의 딸과 휴이 족속의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난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낳은 후손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에서가 맞이한 아내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들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가족 또 그의 자손에 대해서 나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소위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과 대립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출발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서는 그 민족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승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실수와 단점과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까지도 모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라든지 이삭 역시 리브가를 누이로 속인 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만 남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승자가 누구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바로 내가 승자가 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자와 패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로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이 있고 바로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승자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패배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패배자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이지요. 성도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